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으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날 펴신 곳은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펴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는 책과 같은 코덱스 형태의 성경책을 편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읽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것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응하였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언급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언급된 나가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나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약 학계에서 이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의 나는 야훼의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훼 종의 모습은 이사야 48장 16절이나 이사야 49장 1절로 6절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에 등장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본문은 문장의 주어가 1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9장이나 50장은 각각 두 번째 야훼 종의 노래,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로 일컬어지는 본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야훼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훼의 종으로 불렸고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 종이라 불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김, 욥, 히스기야, 스룹바벨 등이 야훼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은 야훼의 종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훼의 종을 순종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종이란
자신의 욕망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야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하여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훼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야훼 종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 본문들이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의 번역을 따라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야훼의 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 22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야훼의 종으로서의 자아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인 레위기 25장 5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뿐 아니라 두 번째 야훼 종의 노래인 이사야 49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5편 25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대원 학우뿐만 아니라 학부 과정의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 학우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야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야훼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야훼 종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훼 종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간단해서 좋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의 용례뿐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언급된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용례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아나빔은 아나부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실제로는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리나 아니, 에브yon 등의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시편 82편 3절로 4절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2편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더 나아가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등의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먼 자나 갇힌 자도 가난한 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진 결핍은 사회 경제적인 능력, 신체적 장애, 정치적 억압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이 이러한 결핍 때문에 세상에서 각종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난한 자를 사회에서 어떤 특정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절반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자에는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는 그가 가진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 등의 말들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 또는 실제적인 의미라고 말한다면, 그가 가진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의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동시에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축복선언에서는 너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축복선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를 전부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모두 신실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모두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가난한 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모두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 선언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믿지 못하자 구약시대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떤 의미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이야말로 당대의 가난한 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해방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서 희년이나 면제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5장에 규정된 면제년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항은 빚 탕감과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소개된 희년법은 희년의 모든 거민들을 위한 자유가 선포되어 각자 자신의 분배받은 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고 확증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던 자가 복음이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얻어지는 죄사함과 용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범자이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두 가지 점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과 사명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야훼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서의 모습과 다른 하나는 복음 전파의 주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전달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먼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종의 사명을 다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범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범자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내 자신이 야훼의 종임을 깨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당신의 참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